새해 2026년이 되고 벌써 두 주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뭐 짧으면 짧을 수 있다고 하지만 또 열흘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제 나이도 한 살씩 더 들게 되죠. 나이 드는 것을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젊은 때. 그래서 빠른 몇 년생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나보다 한 살 더 든 사람들과 뭐 같아지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동생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빠른 68, 67년 음력으로 67년생이고 이렇게 양력으로 하면 1월 달이 돼요. 그런데 이 제 동생이 나이가 들더니 이제는 빠른이라는 말 안 쓰기 시작해요. 너 6, 7년생하고 같이 다녔잖아 학교를. 그러면 무슨 소리야 오빠. 나는 안 그렇다고 자꾸 이제 항의를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나이 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는 어려 보인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지나가면서 나에게 그렇게 나이가 안 들어 보여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아마 주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나이대의 사람들은 애경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가지 애경사가 참 많은데 그 한 가지의 애경사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는 이미 뭐 손주를 낳고 또 이렇게 그런 집들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또래보다는 나이가 좀 이렇게 오히려 들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들이 다 자녀들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온 이후로 정말 애경사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한 달에 두세 건은 가는 것 같아요. 최소한 한 달에 두세 건은 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결혼이에요. 그런가 하면 제 나이 또래의 부모님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이제는 80대 후반이나 90대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때 장례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전달되는 그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주로 많이 돌아가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0대 후반에서 9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물론 연세가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미 세상을 뜬 친구들이 이제 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하나씩 두씩 생겨요. 물론 갑작스럽게 또 질병으로 죽는 친구들이 많지만 이제 죽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돌아갔을 때는 마음이 아픈 이유가 아직도 정정한데 벌써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아픈 마음이 있지만 연세가 80대 후반 90대에 들어가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보통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그나마 잘 사시고 돌아가셨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례식을 가다 보니 목사다 보니까 또 장례식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가다 보면 그 또래 분들이 문상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80대 후반 90대 정도 되는 분이 이제 친구였던 동료였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찾아와서 문상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표정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힘이 없고 굉장히 이게 동병상련이죠. 나도 이제 곧 내 차례가 곧 다가오겠구나 라는 표정이 그냥 얼굴에 읽힐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을 나도 곧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친구의 핸드폰 번호로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부고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번호로 어떻게 나한테 부고를 보냈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 누나가 받으시더라고요. 죽었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나서다가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때 쓰러지셔서 그냥 그 상태로 죽었죠. 죽었는데 그날 오후에야 이렇게 발견이 돼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누구에게 알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부고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심근경색 이런 걸로 이제 죽게 됐어요. 물론 약간 몸이 안 좋은 상태도 있긴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친구의 장례식을 가서 보면서 야 이것도 나도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갈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몸을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때인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아담의 족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때에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이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또한 이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은 사건과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있는 이 두 사건 사이의 족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물론 가인과 아벨 이후에 노아의 홍수라는 큰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인물들을 간단하게라도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클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런 의미로만 보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가끔씩 족보를 소개할 때가 있거든요. 그 성경 읽기를 하다가, 통독을 하다가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족보예요. 족보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계속 열거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느헤미야서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에스라에서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때는 레위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민수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족장들을 소개하거나 그들의 인물을 소개하거나 이럴 때 보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넘어갈 때까지 계속 이름만 반복되면, 그렇다고 이름이 뭐 철수, 영희 이런 이름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 반복되면 읽다가 야, 이거 도무지 견딜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성경에 족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든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가도 마태복음부터 그냥 걸리는 부분이 이 족보 부분이거든요. 야, 왜 이렇게 처음부터 재미없이 이렇게 족보들이 쭉 나오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족보를 일컬어서 우리가 별명을 붙이는데 생명의 족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한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족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오늘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5장 전체가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족보에 대해서는 생명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 반하여 이 족보를 죽음의 족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는 계속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죄는 이 땅에 계속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이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계속 짓다가 결국은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끝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향하고 있는 족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는 족보라고 한다면, 지금 마태복음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은 노아의 심판으로 향하게 되는 족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족보는 죄가 계속되다가 노아의 때에는 홍수로 멸망에 이르는 그런 죽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를 굉장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또 강조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낳았으며, 또는 낳고 낳았으며 라는 단어, 그 다음에는 살고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죽었더라.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사람에게 소개되는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나았다, 그리고 살았다, 죽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사람이 생명을 가지려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낳는 일, 누군가 태어났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소를 찾거나 아니면 추모공원에 이게 유골함을 찾거나 그럴 때 보면 그 비석에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유골함에는 자녀들의 이름도 별로 싫지 않죠. 뒷면에 싣나요? 근데 뒷면은 잘 보기가 힘드니까 그냥 앞면만 있는데, 저도 추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추모공원을 자주 찾아요. 1년에 몇 번을 찾는데, 뭐 그때 가서 보면 옆에 있는 유골함들을 쭉 살펴봅니다. 아, 내 나이보다 젊은데 벌써 돌아가셨네? 이분 쭉 찾아보면서 써 있는 것이 언제 출생했는가, 언제 소천했는가, 이 두 가지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사진도 있고 뭐 그분이 집사였는지 뭐 성도였는지 이런 것들도 잠깐 기록되고는 있지만, 결국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제3자가 볼 때는 언제 태어났다 언제 돌아가셨구나, 이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산소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보면 옆면에 언제 출생했고 언제 돌아가셨다,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죽음의 퍼레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기록할 때 죽었더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굉장히 당연한 교훈이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교훈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장 전체를 보게 되면 몇 년의 아기를 낳았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고, 몇 년을 살면서 아들을 또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그렇게 살고 마지막에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도 아마 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호의호식하면서 때로는 거기 기록되지는 않지만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생이 그 안에 녹여져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녀를 낳았고 살다가 죽었다. 여기에 수없이 많이 소개되는 그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아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갔구나, 이것밖에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 근래 연예인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순재 씨도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는 안성기 씨도 굉장히 좀 병 때문에 어려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은 잘 아는지 모르지만 김지미 씨라고 옛날에 영화배우였던 그분도 미국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친근했던 연예인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세상을 흔들었던 사람들도 다 죽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고 늙지 않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진시 황제도 그냥 죽음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죽지 않고 내가 좀 평생 장수하며 불로하며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것은 찾아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불로동이에요. 불로동의 뜻이 뭔가 찾아보니까 늙지 않는 동네예요. 저는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덜 늙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아무튼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그 동네에 사는 사람, 지형학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장수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늙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것이 동네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목사다 보니 장례식도 많이 가게 되고 죽음 직전에 놓여진 분들에게 찾아가서 임종 예배라든지 아니면 송별 예배 이런 거를 또 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분이 있어요. 막 악다구리를 쓰고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죽기 싫어서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죽음을 거부하고 나는 죽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억울해서 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힘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면서 슬퍼하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죽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죽음을 맞닥뜨리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죽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게 어떤 세미나냐면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Beautiful Aging이라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가서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듣는데 그냥 죽음과 노년에 대한 강의만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고 때로는 그 이별 파티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나한테 한마디씩 해. 내가 죽은 다음에 와서 말하지 말고 나한테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한마디씩 해. 그리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또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런 것들도 준비하면 좋겠다. 미리 하는 장례식이죠. 근데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맞닥뜨리기 전에 담담하게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이 세상에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제 친구 중에서는 이미 목숨을 잃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정정한 나이 아닙니까? 지금의 60대는 굉장히 정정한 나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정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가 많습니다. 사고로 일찍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젊은데 뭐 죽음을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외국에 살 때는 비행기 여행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한국 올 때도 뭐 10시간 넘게 11시간씩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또 그 유럽 안에서 다닐 때도 계속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를 가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또 제가 혹시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를 때 내릴 때 저는 약간 긴장돼요. 물론 이제 우리 형님께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도 저에게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륙할 때 되면 긴장이 돼요. 그래서 기도해요. 예외 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저에게 마지막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늘 운전하고 먼 길을 다니면서도 유럽에 살 때는 한번 움직이면 10시간씩 운전하고 가야 될 일도 많잖아요. 그 운전하면서도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인사를 할 때 저는 그런 마음도 가져요. 혹시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얼굴을 보는 때일 수도 있겠다. 나이는 젊지만 죽음은 언제나 제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 이것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죽음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 살고 죽었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중에 두 사람이 예외적으로 다른 말씀을 덧붙여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노아인데 노아는 여기서 약간 예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또 그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예외로 한다면 그 남은 족보 중에서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낳았고 살았고 죽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면 다른 사람들에겐 표현되지 않고 있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다른 사람은 100살이 넘어서 아기를 낳기 시작했는데 이 에녹은 좀 일찍 아기를 낳았어요. 65세에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외우기 쉽죠? 1년이 365일이니까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는 것을 외우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젊게 짧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대부분 900세를 다 넘기게 됩니다. 900세를 넘기지 않은 사람이 이 에녹을 제외하고 2명이 더 있습니다. 마할랄렐이 895세, 5살 모자른 900세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777세를 삽니다. 굉장히 좀 일찍 죽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무두셀라입니다. 969세.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에녹의 삶은 굉장히 단명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절명하게 된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일찍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야, 이 정도 살았으면 365세를 살았으면 이것도 넉넉하게 산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의 나이로 여러분 환산해 볼까요? 자, 보통 900대에 죽었다 그러면 그 지금 몇 세 주로 많이 죽습니까? 90대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 줄이면 돼요. 10분의 1로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900대에 죽은 사람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약 90세 정도가 돼서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에녹은 몇 세에 죽은 거예요? 36세. 36.5세. 지금의 나이로 환산하면 그렇게 일찍 죽은 겁니다. 여러분 36세에 죽었다고 하면 지금 그 사람 죽을 때가 됐으니까 뭐 충분히 살았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일찍 정말 터무니없이 일찍 그런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짧고 정말 안타깝게 일찍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아담의 족보 가운데 유독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녹을 수식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동행이라는 의미를 찾아보기에 아주 적당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한다라는 것은 뜻을 함께 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가 남편을 만났을 때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서로 맞추어서 뜻을 맞추어서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서약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뜻을 같이 해야 돼요. 뜻을 같이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서로 취향과 스타일이 다르면 굉장히 힘들어져. 제가 유럽에서 살면서 여행 오신 분이 많아요. 한국에서 여행을 오시죠. 목사님 부부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면 그분들 어떤 때는 우리 집에서 한 일주일씩 묵으신 분도 계시고 같이 또 유럽을 투어하면서 제가 가이드처럼 같이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절친한 부부가 왔는데 목사님 부부들이 왔는데 갈 때는 거의 뭐 등 갈라서듯이 그러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취향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분은 오셔서 아침마다 누룽지를 끓이고 거기서 가져온 김치를 가지고 뭘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늘 그 유럽의 음식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든지 한식을 먹으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은
그렇잖아요. 유럽에 왔으니 그 나라 음식도 먹고 싶고 뭐 이렇게 좀 유하게도 하고 싶은데 맨날 집에 가서 김치 끓이고 뭐 하니까 이 짜증 나신 거예요. 그게 뭐 열흘씩 계속되니까 내가 유럽에 왔는데 왜 이러고 있어야 됐냐 이러시는 거죠. 한 분은 박물관도 구경하고 싶고 다 여기저기 다니고 싶어요. 근데 한 분은 숙소에서 있다가 늦지막히 나가서 그냥 잠깐 보다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또 한 분은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기를 안 들어가 보느냐, 이 박물관을 왜 안 가냐 이러면서 막 이만큼 극에 달아서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까지 흐리시면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거든요. 여행을 같이 해도 뜻이 같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뜻이 같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 배우자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권력을 잡은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기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 데려가셨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는지 몰라요.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추구하듯이 끌어올려 가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와서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그냥 죽으신 분이에요. 야 20대에 저 성경책 하나 전해주려고 왔다가 목숨을 그렇게 잃어? 그렇지만 아무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라는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인생 중에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자녀를 낳았고 살고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집을 내가 얻어서 그 좋은 집에 들어가 살고 좋은 차를 좀 끌고 다니고 그리고 내가 좀 호의호식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나 참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만족스럽게 끝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 이것밖에 남지 않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교훈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뿐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을 볼까요?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지나가 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모세는요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신속히 날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120살까지 살면서 신속히 날아갔다.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제가 산다면 인생에 지금 전 반을 살아온 거거든요. 아직 반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120년을 신속히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수고와 슬픔밖에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살지 말고 이 태어난 날 그리고 살아가는 날을 잘 세워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 하나인 시편 39편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조차도 허사일 뿐이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과 고생이 많았지만 그래도 왕이 되어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국가를 찬란하게 일궜던 왕 아닙니까? 모세와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땅의 인생은 허사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음 앞에 서면 땅에 놓고 갈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알거든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짧은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짧게 누리다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과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서 12장에서는 인생의 헛됨을 탄식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나오는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때, 그리고 해와 달이 지는 때,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때, 이 모든 것은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제 아무 인생의 낙이 없이 인생이 저물어져가는 그때가 되기 전에, 그때 가면 늦어. 너가 아직 젊었을 때, 너가 청년이 몸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후에 보면 인생의 노년을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볼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자, 집을 지키는 자, 힘 있는 자들은 뭐냐면 여기에 이유, 3절 이유는 우리의 노후된 몸에 대한 묻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자는요, 내 몸, 또 여기 보면 힘 있는 자들, 이것은 우리의 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뼈가 이제 구부러져요. 집을 지키는 내 몸이 떨어요. 몸을 떨고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이 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 갈아서 이렇게 먹은 걸 씹어야 되는데 이 맷돌질 하는 것이 적어요. 이빨이 자꾸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창은 눈을 말합니다. 시력이 약해지고 잘 안 보이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 4절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길거리 문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입이라고 말을 해요. 입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맷돌 소리, 입 먹는, 씹는 그런 소리가 적어질 거예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것은 민감함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고 잠을 깊이 못 들고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는 이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노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목이 쇠해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5절 볼까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높은 데 올라가는 것,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또한 길에서도 그렇지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는 하얀색 꽃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백발이 성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칠 것이니. 메뚜기는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무겁게 느껴지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정욕도 그치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죽음 무덤으로 들어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 이제는 나를 조문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은줄은 생명줄을 말합니다. 내 생명에 내 육신이 금그릇으로 달려있는데 이 줄이 끊어졌어요. 생명이 다한 겁니다. 내 육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지금 우리의 몸이 다 깨지고 이제 우리의 있을 것, 우리가 뭐 소변을 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는 그때가 될 건데, 그 전에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왕성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예수 믿는 것들을 거리하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시큰둥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 그 죽어봐야 알지 뭐 벌써부터 뭐 천국을 얘기해요. 그건 뭐 너무나 이게 피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왕성하게 살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심은 뒤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청년의 때에 먼저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3절에 솔로몬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길게 살았나 하는 것보다, 그 인생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은 그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멋지고 좋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잘 살아가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허사고 헛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죽음에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의 비석에 무엇을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비석에 이런 거를 세웠으면 좋겠다,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합장묘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석을 미리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이름 새기고 그 어머니 이름 새기고 두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만들었어요. 거기에 쓰여질 글귀를 아버님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 생각해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힘들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뭐 정말 변변한 직업이라기보다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렇다고 뭐 집안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인생의 묘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라는 고백을 써달라고 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님의 고백이 진짜 이거였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묘비를 새기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무개의 묘. 난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의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묘비에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죽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새해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잖아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죽음을 생각하며 올해 한 해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0년 새해에 우리의 인생, 이 한 해 동안의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뜻에 맞추어서 살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한 고백을 깊이 경험하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다른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이 한 해 한 해 늘어갈수록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날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다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추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라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